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0장 24절부터 33절까지 하겠습니다. 우선 27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4절부터 27절까지요. 다 찾으셨습니까? 24절부터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라.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네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아멘. 나머지는 나중에 말씀 중에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두려워 말고 복음을 전파하라. 이런 제목입니다. 오늘은 그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시고 그들에게 권능을 주셨습니다. 권세와 능력을 주시고 복음 전하러 보내실 때 어떻게 가서 복음 전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세 번째 시간이 됩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여러분이 다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어떻게 하라고 했냐 하면 어느 동네에 가든지 먼저 평안을 빌고 그 평안을 받는 집에 머물러서 내가 너에게 주는 권능으로 평안을 주라고 했습니다. 병든 자는 치료해주고 그리고 귀신 든 자는 귀신을 쫓아 자유케해주고 또 어려움이 있으면 평안을 주라.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네가 빈 평안대로 평안을 줄 것이라. 그리고 난 후에 복음을 전하라. 예수님을 하나님 나라를 믿도록 그렇게 전하라. 이게 이제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 그 내용을 전하는 말이죠. 어떤 내용을 전하라는 내용이었고요. 그다음 이제 지난주에는 제가 휴가가 떴으니까 안 지내고요. 그 앞주에는 가서 복음을 전할 때 행동 수칙을 말했습니다. 그 행동 수칙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슬기롭게 깨끗하게 그렇게 전하라고 했습니다. 그냥 무대뽀로 그냥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나 잡으려면 잡아봐 이렇게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피할 때는 피하고 그죠? 뱀처럼 지혜롭게. 뱀 여러분 그 담 구멍에 이 다니는 거 보면 얼마나 싹싹 빠이다니지 모릅니다. 그것처럼 피할 때는 피하고 그러나 이제 네 마음이 깨끗하게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그렇게 복음을 전하라. 그런 말씀이었고요. 행동 수칙에 대한 말씀. 오늘은 복음 전하는 마음에 관한 거죠. 두려워하지 말고 전하라. 그런 뜻입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두 가지를 설명할 텐데 첫째는 우리 핍박하는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겁낼 이유가 없다. 요즘은 좀 안 맞을지 모르겠어요. 요즘은 뭐 이렇게 복음 전에도 핍박하는 사람은 거의 없지요. 눈치 주는 사람이 있어도 핍박하는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옛날에는 복음 전하면 진짜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요. 그래도 요즘도 핍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눈치 주는 사람도 또 다른 핍박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핍박하는 사람을 겁내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이제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 전하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24절, 25절에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왜 핍박하는 사람을 겁내지 말고 복음 전해야 하는지를 예수님이 설명하죠.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건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래서 핍박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제자와 선생, 제자가 아무리 잘 돼도 선생 수준쯤 되죠. 선생보다 못하거나 아무리 훌륭해도 왜냐하면 그 선생님한테 배운 것이니까 선생님을 넘어설 수는 없어요. 선생 마침 되거나 선생보다 좀 못할 것이다. 그 말이죠. 이 말 왜 했냐면 우리가 이제 복음 전하러 갈 때 요즘은 좀 다르지만 누군가 핍박을 할 거예요. 그죠? 사람들이 핍박을 할 것입니다. 근데
핍박할 때 우리 핍박하는 근데 그들의 선생이 누구겠어요? 우리 핍박한 사람의 선생. 아까 제자는 선생보다는 못하다. 선생 같거나 선생보다 못하다 하는데 우리 핍박하는 그 사람들의 선생은 누구겠어요? 그 사람들의 주인은 누구겠어요? 조금 전에 읽었던 말 속에 있는데, 그러니까 물어볼 때는 항상 제가 요 안에 있는 걸 보고 물어보는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상전 같으면 좋겠다. 집주인을 발세부리 하였거든. 그러니까 우리 핍박하는 사람의 그 집주인은 누구겠어요? 이제 알죠. 발세부리예요. 우리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그죠? 우리의 주인, 우리의 선생은 예수님. 그러니까 진짜 스승은 예수님이십니다. 성령이 진짜 우리 스승이죠.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을 선생이라 하지 말라. 스승은 한 분이시니, 그는 곧 예수님이시라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의 진짜 선생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고요. 그러면 안 믿는 사람의 진짜 스승은 누구겠어요? 바알세불이, 그러니까 귀신들이죠. 귀신의 왕이거나, 우리 핍박하는 사람들의 선생, 집주인은 누구래? 바알세불이에요. 바알세불은 다르게 말하면 똥파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의 주인이 똥파리 수준인데, 그러면 그 주인의 제자는 똥파리보다 좀 못한 사람 아니냐? 그 사람들 두려워할 필요가 뭐 있냐? 이런 말이 예수님 말씀은요. 이제 똥파리에서 이러면 이해가 잘 안 되겠지만 사실은 바알세불 흑암의 권세자들이죠. 사망의 세력 잡은 자들은 이미 하나님 편에 보면 심판을 받은 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짊어지시고 우리 죄를 다 사하셨습니다. 그럼 이제는 우리 죄를 다 사하셨으니까 전에는 죄 때문에 우리를 건드렸어요. 우리의 주인 노릇 했다니까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담당하시고 우리 믿잖아요. 그랬으므로 이제는 우리의 주관자가 예수님이시고 그 다음 우리를 주관했던 사망의 세력을 잡는 심판을 받으셨어요. 이 사망의 세력을 잡은 흑암의 권세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았어요. 성경에도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바알세불 흑암의 권세자 귀신들은 심판을 받았어요. 심판받은 자입니다. 힘이 없는 자입니다. 권세를 잃어버린 자다. 아시겠어요?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 그 사람의 주인이 바알세불이고 바알세불의 제자, 그 집 사람들이 그 핍박하는 사람인데 바알세불도 아무것도 아닌데 그 집 사람들은 더 아무것도 아니지 않냐? 너희에게 어떻게 하겠냐? 그러니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24절, 25절을 읽어보면 바알세불도 심판받아 아무것도 아닌데 그 집 사람들, 그 제자들이야 더 말할 것도 없지 않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너희 핍박한다고 별로 신경 쓰지 마라. 별 것 아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말씀하고 난 후에 27절을 보면, 26절을 보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핍박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의 주인이 바알세불인데 그 사람들은 겁낼 필요 없지 않냐?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27절에 그래서 내가 너에게 어두운 데서 이루는 것을 강명한 데서 말하며 너에게 기속말로 듣는 것을 집에서 전파라. 주로 이제 복음은 이처럼 이제 교회당에서 우리가 가르침 받거나 예수님 당시 때는 이제 뭐 조그만 방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거나 주로 그랬습니다. 복음을 주로 이제 교회당에서, 옛날에는 회당에서 아니면 방에서 이렇게 가르침 받죠. 그래서 이제 그 말을 한 겁니다. 어두운 데서 방에서 받은 복음을 세상에 나가서 담대히 전하라. 광명한 데서 담대히 외쳐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말씀은 너희를 핍박하는 사람들 겁내지 말고 내가 너에게 전해준 이 복음을 세상에 나가서 담대하게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아까 이제 첫 번째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가 핍박하는 사람들을 무수할 필요가 없다. 이제 한 말이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우리 삶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
네 삶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이게 어려움이 와도 아니면 어려움이 오지 않는다 해도 네 삶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그걸 주관하는 하나님이시니까 어떤 것도 겁내지 말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라. 이런 말씀이 그 다음에요. 한번 28절을 읽어봅시다. 거기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물어보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가 누구죠? 우리 핍박하는 사람. 핍박하는 사람. 이게 요즘은 이제 이런 일이 없지만 전에는 이런 일이 참 많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또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인 사람도 많았습니다. 네로 황제, 굳이 그 황제 이름 안 돼도 수없이 많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죽였죠. 근데 예수님은 그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들은 몸은 죽여도 영혼은 절대로 죽이지 못한다. 몸은 죽일 수 있다. 영혼은 죽이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다음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라. 이건 누구죠? 하나님. 그러니까 몸도 죽일 수 있고 영혼을 주관할 수 있는 이 누구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핍박해도 그들은 하는 일이 몸 정도 죽이는 거다. 영혼은 절대로 못 건드린다. 그러니까 네 몸도 주관하고 이 영혼도 주관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몸을 죽이는 아까 핍박하는 사람이 몸은 죽일 수 있어요. 그죠? 그것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그 다음에 한 번 더 설명하는 게 29절부터 31절 말씀이에요. 한번 볼까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그렇게 말해요. 29절에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느니라. 근데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절대로 땅에 들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이걸 보면 참새까지도 주관하는 것 같아요. 참새가 죽고 사는 것도 하나님이 아시고, 그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 같아요. 이만하면 참새 한 마리 떨어진 것도 하나님이 아는데, 그것도 알고 그것도 주관하는데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는 말이니까 두 가지를 하죠. 하나는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한다는 거예요. 참새 한 마리가 죽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참새가 죽고 사는 것도 하나님이 다 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여 죽는데 하물며 너희겠느냐? 너희는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다. 그리고 너희는 참새보다 더 귀하지 않냐?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 아시고 우리를 다 허락하시기 때문에 어려움도 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니까 한 아사리온에 참새 몇 마리겠어요? 참새 2마리. 한 아사리온에 참새 2마리죠. 여기는 그러네. 근데 제가 조금 전에 말 잘못했네요. 누가복음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12장 6절에 보면 여긴 더 섬세하게 썼어요. 참새 5마리가 2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신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참새 5마리가 2 아사리온이니까 한 아사리온은 몇 마리겠어요? 한 마리 반요? 권사님 전쟁 머리 좁은 분은 한 마리 반이라 그래요. 장사를 많이 해본 분은 얼마요? 한 아사리온 참새 5마리가 2 아사리온이니까 한 아사리온 몇 마리요? 참새 한 마리 반요? 참새 2마리야, 2마리. 그럼 한 마리는 뭐예요? 끼워준 거예요. 이게 끼워준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 말씀을 참이, 뭡니까, 아주 예민하게 썼어요. 예리하게. 거기 봐요. 2 아사리온에 팔린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이 하나가 뭐죠? 끼워준 거예요. 맞죠? 이 끼워준 것도 하나님이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려고 쓰신 거예요. 한 아사리온 2마리는 물론 알고 그 중에 한 마리 끼워준 것도 하나님이 아는데 하물며 너희겠느냐.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 겪는지 몰라도 다 압니다. 진짜 다 압니다. 참새도 아는데 우리는 참새보다 훨씬 귀한데 우리를 모르게 하나님이 다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일어난 일, 그러니까 누구에게 핍박을 받으면 하나님이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 왜 했냐면 위의 말 때문에 한 겁니다. 위의 말에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죠? 근데 그건 좀 두려워할 일이잖아요. 왜? 내 몸은 죽으셨으니까. 알고 보면 두렵거든요.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이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한 거라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참새 얘기한 거예요. 그 얘기도 너를 핍박하는 사람이 내 몸을 죽인다고 해도 그건 하나님이 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한 거다. 그러니까 그 일에 주관 자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이시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전환 나가서 누가 핍박한다 해도 하나님이 다 알고 하나님이 허락한 겁니다. 혹시 내가 죽으면 하나님이 죽도록 허락한 거예요. 순교하도록. 진짜 영광을 위해서 허락한 거예요. 그런 말을 여러분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순교도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믿음이 진짜 좋은 사람, 순교할 믿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 보실 때 이 사람은 진짜 순교의 영광을 가질 수 있다. 너는 그런 영광을 가질 수 있는 자격이 있어. 이런 사람에게 순교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핍박해서 그 사람을 죽인다면 하나님이 허락한 거다고요. 누굴 위해서요? 죽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죽는 사람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이 말씀하기 위해서 위에 말씀하고 난 뒤에 참새 얘기를 한 거다. 참새가 죽는 것도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다 허락한 거다. 마찬가지로 복음 전환 나갔을 때 누가 내가 핍박해서 너희를 어려움을 준다 해도 하나님이 다 알고 허락한 거다. 누굴 위해서? 우리 위해서. 그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보면 우리 삶의 주관자가 누구라고 해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핍박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집 주인이 바알세불이라 했거든. 이미 다 심판받은 존재고 아무 힘도 없는 존재인데 그들의 제자들이야 두말할 것 없지 않느냐. 그들이 너 인생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주관하는 거다. 다 안다, 하나님이. 그리고 그렇게 허락하시니도 하나님이 다 보고 있는 거다. 핍박하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핍박하는 너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 시대에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크게 감동이 되지 않겠지만 왜? 이렇게 핍박하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그러나 이 아마 핍박을 많이 받는 그 시대에는 이 말씀은 굉장한 은혜가 됐을 거라. 내가 죽는 것도 하나님이 내 영광을 위해 허락하신 거구나. 다 지켜보고 계시고 내가 그만한 핍박을 받을 만한 능력이 되니까, 믿음이 되니까 나를 사랑하사 이 기회를 허락하신 거구나. 이렇게 이 말씀을 듣고 위로받을 수 있는 말씀이었다. 지금은 이런 핍박자가 없겠지만 그러나 이런 핍박자는 없다 해도 눈치 주는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정말로요. 복음 전에 보면 얼마나 복음 전하는 사람을 부끄럽게 하는 사람이 있는지 몰라요. 이 말을 전하면 딱딱 들어줘야 부끄럽지 않고 참 좋거든요. 그런데 복음 전하면 입을 삐죽거리거나 아니면 얼굴 돌리거나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진짜 우리 말이 그런 말 있잖아요. 얼굴 두껍지 않으면 복음 전할 수 없다고요. 낙가죽이 두꺼워야 복음 전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복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는 알지만 듣는 사람은 전혀 모르고 그 사람들은 무슨 이 시대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전하나 이런 마음으로 이런 모습으로 보니까 전할 때 되게 부끄러워요. 어떨 때 보면. 그래서 아마 사도 바울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게 우리를 부끄럽게 할 만큼 복음을 받지 않는다 해도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 일 아니겠습니까? 이 말을 듣지 않은 사람들을 이기고 그리고 담대하게 복음 전하는 것, 이게 참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어딘가는 모르겠는데 이 복음 전하는 것이 바로 그런 마음, 그런 담대함이 필요하기 때문에 에스겔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내 얼굴에 건강석을 깔아주십시오. 우리말에는 철판을 깔아주십시오 이 말이 있는데 성경은 건강석을 깔아 내 이마를 건강석까지 되게 해주셔서
담대하게 이 복음을 전혀 듣지 않은 사람에게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렇게 말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도 아마 이런 기도 제목 좀 가지면 참 좋겠다. 복음 전하면 얼마나 안 듣는지 모릅니다. 그때 우리가 주저주저하고 머뭇거릴 때가 많은데 담대하게 전하려면 성령의 용기가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 성령으로 말미암아 얼굴에 철판을 깔아주시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해주시죠.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런 기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좀 두꺼워야 돼요. 얼굴에 진짜 철판을 깔아야 이 시대에 복음을 전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옆으로 나갔지만 오늘 28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은 우리 삶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절대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라. 네 삶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지 다른 누구도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가서 누가 여러분을 욕하고 어려움을 준다 해도 하나님이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주관자는 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사시기를 또 복음 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32절 33절을 봅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이 사람은 누구겠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하나님도 시인하고 사람 앞에 부인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부인하리라. 그런데 이 사람은 복음 전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복음 전하는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까? 예? 이 32절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 시인하면 하늘에서 아버지도 시인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면 땅에서 부인하면 하늘에서 있는 아버지도 부인하리라. 이 사람은 이 시인하는 사람은 복음 전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복음 전함을 받는 사람입니까? 받는 사람요? 어떻게 그걸 잘 알아요? 여기서는 잘 몰라요. 이 말에 의하면 이 사람이 복음 전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복음을 듣고 받는 사람인지 잘 여기서는 구별이 안 가죠. 누가복음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12장 8절로 9절에 보면 똑같은 말씀이 있는데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또한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도 부인을 당하리라. 이건 똑같은 말이죠. 오늘 지금 좀 읽었던 본문하고요. 이거 보면 몰라요. 근데 그 다음 말씀 보면 이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12장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한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그럼 누굽니까? 받는 사람입니까? 전하는 사람입니까? 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가서 담대히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을 받는 사람, 시인하는 사람이죠. 받는 사람은 하나님도 그를 시인할 것이고 우리가 전하는 말씀을 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도 그를 부인할 것이다. 이해가 되죠? 그 말이다. 이 누가복음 12장 10절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이해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전한 복음을 받아 아멘 하고 말씀대로 하는 사람 하나님이 그를 시인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가서 말씀을 전할 때 받지 않으면 하나님도 그를 부인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전하는 말씀을 다 보고 계세요. 다 보고 계시다. 근데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 중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여기 인자는 누굽니까? 사람 되어 오신 예수님이죠. 사람 되어 오신 예수님. 이 땅에 오셨던 그 예수님. 사람 되어 오셔서 사역하는 그 예수님을 거역하면 혹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는. 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 계실 때, 인자로 와 계실 때, 그때 복음 전할 때 예수님을 부인하는 분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을 거역하는 분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그런 사람 중에 믿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할 때 예수님을 부인하고 대적하고 반대했지만 그 후에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습니다. 사도행전 그 2장에 보면 오순절 다락방 후에 베드로가 성령의 능력으로 설교하게 됐죠. 그때 이제 그 사람들이 다 조금 전에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 그 많이 모여온 사람들이. 그래서 너희가 우리의 주로 오신 예수님을 죽게 됐더니 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그러면 우리가 어찌하면 좋습니까? 막 그렇게 회개했어요. 그때 이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죽였던 그들에게 말하죠. 내가 각각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으라. 너희들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해서 믿은 사람이 몇 명이었습니까? 3,000명이나 되었어요. 그 사람들은 인자를 거역했던 사람들이요. 그러나 그 후에 회개하고 십자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제사함 받고 구원을 받은 사람, 이해되죠? 그러니까 인자를 거역한 사람은 회개하고 믿으면 구원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모독한 사람은 사신 받지.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 죽고 가셨어요. 성령으로 오셨죠. 성령이 이제 우리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십자가 지금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 성령의 전하심을 받고도 믿지 않은 사람, 이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당연한 말 아닙니까? 예수님 인자로 하신 그분은 거역해도 회개하고 다시 믿으면 성령을 받지만 이제 성령이 오셔서 우리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대로 전하는데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회개하고 예수의 십자가를 믿으시면 제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이 전하죠. 근데 이 말씀, 성령이 전하는 말씀을 받지 아니하면 그는 구원받을 길이 없잖아요. 이해되시죠? 근데 이게 한 번 거역하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한 번 거역한다고 성령을 모독했으니까 다시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이 생에 사는 동안, 살아가는 동안 성령이 전하는 말씀, 복음이죠. 이 복음을 받아 회개하지 아니하면 구원받을 길이 없잖아요. 다른 방 있으십니까? 성령이 예수 믿으라고 전한 이 복음을 받지 않고 모독하고 나는 그 말 믿지 않겠소, 나는 받지 않겠소 한다면 구원받을 길이 있으십니까? 아무 없죠. 그 말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한 번 우리가 성령의 복음을 전한다 해도 안 믿다가 또 한 번 안 믿다가 또 한 번 안 믿다가 그 후에 내가 그 말씀을 듣고 회개 믿다면 구원 받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구원 받습니다. 다 우리가 다 그런 사람 아닙니까? 이해죠? 그러니까 이 말, 성령 모독죄를 잘못 이해해가지고 성령이 하는 말씀을 한 번 거역하면 다시는 구원받지 못하는데 그런 말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 있는 모인 분, 우리들도 한두 번 거역했습니까? 누가 와서 복음 딱 전할 때 아멘 믿었습니까? 아니잖아요. 몇 번 거역하다가 믿으셨죠? 그죠? 이 말은 이제 한 번이 아니라 성령이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을 받지 않으면 이제 네 생애 가운데 이해되죠? 그러면 성령이 예수님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받지 않으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거다. 여기 성령 모독죄는 그 뜻이다.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회는 사람들의 기회는 일평생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요즘은 이제 예수님 인자로 가시고 십자가 짊어지고 난 후에 성령이 오셨어요. 성령이 우리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이 우리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 성령의 말씀을 듣고 그가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잖아요. 따라서 성령은 혼자서 저 시내 나가서나 우리 교회 앞에 이미지 아파트 앞에서 전하지 못합니다. 성령은 영이시라. 혼자 가셔서 절대로 전하고 싶은 마음은 진짜 많아도 성령은 누구 통해서요?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사람에게 전하죠. 이해되죠? 그러니까 사람이니까 사람은 사람의 말을 듣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사람 통해서 사람 말을 해야 사람이 듣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영이시니까 아무리 말을 해도 사람들이 못 듣죠. 그래서 성령은 우리에게 먼저 오셔서 우리의 입을 통해서 사람 말을 하는 겁니다. 사람 말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의 십자가를 믿으면 제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따라서 누가 필요한 겁니까?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 믿은 우리가 필요해요. 성령 받은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가 필요해요. 우리가 딱 성령은 받고 입 딱 다물고 혼자 있으면 아무도 구원받지 못해요. 그래서
이런 말씀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시범적으로 복음 전을 내보내본 겁니다. 이건 오늘날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이렇게 복음 전하라고 본을 보여준 거다. 지금은 핍박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눈치 주는 사람 많아도. 그래서 얼굴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철판을 탁 붙이고 이제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 되어 성령의 도구 되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이 복음을 전해야 비로소 사람들이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걸 받고 안 받고는 그 사람들의, 우리는 다만 주의 종이 되어서 나가서 복음 전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날 제일 부족한 게 있다면 말은 잘 들어요. 성도님들이 교회당 예배는 잘 들어요. 말씀도 잘 들어요. 그러나 행동이 좀 부족한 것이 사실인 것 같아요. 주세움 교회에서 제외하고. 주세움 교회가 좀 다르다는 것이 뭐냐 하면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해 가는 것까지가 주세움 게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 듣고만 마음에 딱 감고 있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이 말씀은 나가서 복음 전하는 말씀인데 아멘하고 받고 우리만 있으면 어찌 되겠습니까? 이 말씀을 받으셨으면 성령의 소망은 우리와 같이 밖에 나가기를 원하신다. 할렐루야. 나가서 입술을 열어보시면 하나님이 구원할 자를 구원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성령을 모독하는 사심을 받지 못하리라. 이 말을 거꾸로 하면 성령으로 전하는 말씀을 들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힘입어서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나님께서 우리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씀의 끝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주세움 교통의 성도 여러분이요, 복음 전하러 가야 합니다. 다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갈 필요가 있습니다. 왜? 우리 삶의 주관자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환경도 아니요, 우리를 어리게 한 사람도 아니에요. 누구야? 하나님이시라니까요. 네 삶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다 아신다. 다 허락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2장 11절로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여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에게 가르치시라 하시니라. 복음전을 나가면 무슨 말 하든 걱정할 필요가 진짜 없어요. 왜? 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니까. 가보면 말이 막 나와. 사람에 딱 맞게. 우리는 그 사람을 모르잖아요. 행편을. 하나님은 알아. 어떤 말이 필요한지. 그러니까 우리 말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은 아는 하나님 말씀이 필요해요. 그래서 복음 전할 갈 때 내가 오늘 가서 이런 말 해보리라. 그러면 안 돼요. 오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적당하게 말하십시오. 지혜롭게 말하십시오. 나는 그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이 할 말을 내게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나가셔야 돼요. 복음은 또 원칙이 필요 없어. 많은 사람들이 교회당에서 복음 전하는 막 수칙을 막 배웁니다. 누구 만나거든 첫째 뭐 이렇게 하라면 그거 진짜 현장에 나오면 아무 쓸데 없어요. 오히려 더 분위기만 딱딱하게 만들 뿐이고 이상하게 만들어버려. 제일 좋은 방법은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하나님, 저 사람에게 오늘 만나러 가는데 무슨 말씀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딱 마주칠 때 말씀하게 해주십시오. 내 안에 소원함을 두시고 주의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셔서 말씀하게 해주십시오. 그 말씀이 제일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 나가시면 한번 가봐요. 가보면 진짜 그 사람에게 할 말이 있어요. 나중에 끝나고 나면 나는 도무지 생각지도 못한 말인데 어떻게 이 말을 내가 했지? 네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 좋은 방법이고 최고 좋은 길이요. 물론 우리가 신앙이 어릴 때는 전도하는 방법도 배우셔야 돼요. 이때는 이리 하고 저때는 저리 하고 뭐 이러지만 신앙이 크고 나면 그게 아무 쓸데없어.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할 말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그 말이 진짜 최고의 말이 되고 최고의 전도의 방법이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성령이 마땅히 할 말을 가르친대요.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이 어디 있으며, 이보다 더 좋은 지혜가 어디 있으며, 이보다 더 좋은 권세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니 그 사람에게 딱 맡겨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토요일마다 2시에 앞에 모여서 우리 성도인들이 전도하고 있습니다. 함께 마음을 합하기도 하고 또 함께 몸을 합하기도 하면 아마 더 힘을 얻어서 더 잘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간 좀 내셔서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혼자서 시내 나가서 복음 전하면 좀 안 됩니다. 물론 잘하는 사람도 많겠지만 그러나 2사람, 3사람이 모이면 훨씬 더 잘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 되시면 오셔서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고 그것이 곧 나의 복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복음 전하러 나가는 3번째 시간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복음 전하러 가십시오. 우리 삶의 주관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믿고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